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로 15절, 구약 445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도하고 맨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늘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제장이었더라.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디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두려울 때 두 번째라는 제목으로 염도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고정욱이라는 동화 작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한 영상을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욱 작가는 1살 때 아버지가 이 아이를 너무나 아낀 나머지 또 이 아이가 이제 2대 독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그 아이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소아마비 백신을 2번이나 접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2번째 주사의 약물이 오염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정욱 작가는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루는 옆집 할머니가 고양이 등을 어루만지면서 부모님의 가슴에 비수를 꽂습니다. 쟤는 이 고양이만도 못해. 고양이는 쥐라도 잡지. 저 아이가 뭘 할 수 있겠어? 외국으로 입양 보내. 여기서는 행복하게 못 살아.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서 지금은 스타 강사, 아동문학가가 되었습니다. 쓴 책만도 300권이 넘습니다. 1년에 300회 이상 전국을 누비며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세 자녀도 두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영상에서 보았듯이 베스트셀러 작가 고정욱입니다. 그가 젊은 시절에 주님을 만나게 돼요. 늘 자신은 이 소아마비 장애가 가시돋친 십자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루는 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다시 보아라. 놀랍게도 가시 돋친 십자가라고 생각했던 그 십자가는 황금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절망했던 것들을 글로 써라. 황금 십자가가 될 것이다. 우리는 고난을 또 역경을 보면서 절망을 하고 두려워합니다. 십자가를 가시 돋친 십자가로 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도망자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도망자 인생을 살아가는 다윗은 어쩔 수 없는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었어요. 골리앗 앞에서 용감했던,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고 또 조금이나마 자신을 보호해줄 그런 무기를 찾는 또 미친 척까지 하는 그런 다윗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다윗을 어떤 두려움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어떻습니까? 또 다시 두려움 때문에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런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한 번도 아니라 여러 번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다윗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두려움 속에서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는 6절에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진설병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앞절에 있죠. 어떤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 진설병에 대해서 다시금 한 번 더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진설병이라는 히브리어는 렘 하파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예요? 렘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베들레헴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소망이 알아? 오랜만에 물어볼게. 베들레헴이 예수님이 어떤 땅이야? 맞아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동네.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떡집, 빵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베들이라는 집과 렘이라는 빵, 떡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빵집, 떡집이라는 뜻이 베들레헴이에요. 좀 전에 렘, 하파님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겠죠. 렘, 빵, 떡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하파님은 뭐냐면 하는 정관사 덜을 뜻합니다. 그리고 파님은 얼굴 뜻하는데 번역을 하면 그 얼굴의 떡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얼굴의 떡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먹는 떡. 이것이 바로 진설병, 램 하파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진설병을 통해서 첫 번째 다윗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울 때, 근심이 있을 때, 걱정이 있을 때 누굴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의미가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더군다나 얼굴을 뜻하는 어근. 파님은 파나라는 그런 어근에서 왔는데 여기에는 권고하다, 돌아보다, 살피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권고하시는 하나님, 돌아보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다윗에게 하나님은 진설병, 먹을 것을 주시면서 또 배고픔을 채워주시면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거라.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적들을 바라보면, 환경을 바라보면, 상황을 바라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하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사용이 되고 있는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본다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본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있습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또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보통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을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을 바라볼지라. 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또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다는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에게 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반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얼굴을 숨기시는 건데 이것도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31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아멘.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고난이 근심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느 누구에게나 재앙과 환난이 닥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재앙과 환난이 닥칠 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비추시고
또 얼굴을 향하셔서 어떻게 해요? 은혜 베푸시고 또 평강 주시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버리셨기 때문에 그냥 환난을 당하게 하시고 재앙을 당하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것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재앙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서요? 은혜 베푸시며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환난이 있을 때, 재앙이 있을 때 그 얼굴을 숨기시는 거예요. 허다한 재앙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은혜를 베푸시는 평강 주시고자 하시는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설병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너에게, 쫓기는 도망자 인생을 사는 너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평강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8절과 9절에 있습니다. 다윗이 배를 채운 후에 다시금 요구하는 게 있었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최소한 자신을 보호할 무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히멜렉이 가지고 있던 무기가 어떤 것이었어요? 9절에 보면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최강의 무기를 들고 나왔지만 어떻게 되었니라는 것이에요. 칼과 창을 의지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왔던 내 앞에서 넘어지지 않았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의지할 것은 골리앗의 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9절에 보면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골리앗의 칼이 어디에 있어요?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여기에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보자기에 쌓여 있는 골리앗의 칼을 찾기 전에 또 보자기를 풀기 전에 그 앞에 무엇이 있었어요? 에봇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봇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봇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중요한 결정을 하기도 했어요. 나중에 물론 이 에봇이 우상이 되어서 이제 우상 숭배의 중심이 되기도 했는데
다윗은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야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골리앗의 칼을 건네줍니다. 물론 다윗이 무기가 없다고 하니까 칼을 내어주는 것은 상식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제사장이라면 다윗을 건면했어야 돼요. 지금 무기를 찾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어야 돼요. 성경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자기에 쌓여있는 골리앗 칼을 설명하기 전에 앞에 에봇이라는 것을 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사용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결과 안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라고 해요.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자기에 쌓여있는 골리앗 칼을 찾기 전에 무엇이 있어요? 에봇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자기에 쌓여있는 무기를 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는 11절 말씀이에요. 아기스의 신하들을 통해 들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도 하지 아니했나이까 한지라. 다윗은 아기스의 신하들이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그 땅의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제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공식적으로 다른 사람이 다 알도록 그렇게 받은 게 아니었어요. 왜요? 사울이 알면 큰일 날까봐 희시하던 내용입니다. 조용하게 그 사울에게도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새가 살고 있는 그 땅에 제사 지내러 간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사무엘이 그 땅에 가게 되었는데 비밀스럽게 이제 다윗에게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기스의 신하들이 어떻게 알고 그 땅의 왕이라고 다윗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정식적인 즉위식은 하지 않았지만 도망자 신세이지만 왕으로서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름 부음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도망자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 노래 때문에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미움을 받고 쫓기고 있지만 이것이 누구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또 세상이 다 아는 이야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도망자 인생을 살아가지만 너는 누구나 다 아는 하나님의 기적을 이룬 사람이라는 것을 적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다윗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네가 도망자 인생이지만, 너가 미친 척하지만, 너가 배고픔이 있지만, 너에게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선택했다. 내가 너를 기름 부었다. 내가 너와 골리앗 싸울 때도 함께했다. 골리앗의 칼이 아니라 에봇을 먼저 바라보거라. 진설병을 보고 내 얼굴이 항상 너를 향하여 있고 너를 바라보고 있고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보면 다윗이 이제 미친 척 하는데, 여러분들 13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다윗이 아기스 왕을 만난 지 얼마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어제까지 멀쩡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해요? 갑자기 침을 흘리고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는 거예요. 멀쩡하던 사람이. 솔직히 연기하는 거 티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아기스 왕에게 속아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두려움을 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이런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서도 떠나게 돼요.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모습에 실망하지 않으세요. 깨닫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다윗이 드디어 이런 상황 속에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쓴 시가 있어요. 여러분 시편 52편이에요. 여러분들 시편 52편에 보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다윗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여러분들 도액, 참 성경은 참 이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도액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울의 목자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에돔이면. 그런데 이 도액이라는 뜻도 어떤 뜻이 있을까요? 불안함, 염려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사울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있어요. 시편 52편은 이 도액에 대해서 이제 아예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런데 사실은 도액이나 자신의 모습이나 거의 비슷한 사람이에요. 아무튼 이 다윗이 시편 52편을 쓰는데,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그 도액을 만날 그 당시에 썼다라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나중에 그때를 회상하면 이제 쓴 시라는 분도 있는데, 여기서 다윗이 7절과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그는 도망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어요. 도망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도망자 인생을 살면서 깨달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내 육신적인 몸은 노비라는 땅에서 또 블레셋 땅으로 또 나중에 아들람 굴로 그렇게 도망가는 인생이지만 그의 마음, 그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습니다. 왜 그가 감람나무라고 표현했을까요? 나무는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나무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옮기지 않은 이상 어떻게 해요?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몸은 도망다니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집에 푸른 감람나무가 되어서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드디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드디어 의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닥치면 믿음의 생각, 믿음의 방법보다도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고난의 때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예요. 결국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인 것을 깨닫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어떤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 사물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물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을 우리가 가시돋친 십자가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가시돋친 십자가를 황금 십자가로 바꾸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부를 텐데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부르신 후에 1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